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절 보내시고 또 즐거움도 있으시지만 또 육체적인 또 이런 힘든 후유증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또 많은 경기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우리 처음에 금메달 임효준 선수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1등하고 2등 금과 은의 차이가, 여러분, 네덜란드 선수가 2위를 했던데 0.07초 차이더라고요. 1초 차이도 아니고 0.1초 차이도 아니고 0.07초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0.07초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막 순간 이래버리면 0.07초예요. 여러분, 이 차이로 금과 은이 바뀐다니까요. 스켈레톤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우리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썰매판 엎드려가지고 쭉 타고 내려오니까 금메달을 주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면. 제가 어렸을 때도 좀 썰매를 좀 탔었는데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켈레톤이 한 바퀴가 약 1200m에서 1300m 그 코스를 내려오는데 그 시간이 50.2초 정도 됩니다. 약. 근데 이 4년 동안 그 순간 50초를 달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1, 2등 차이도 여기도 역시 한 1초 63초 차이. 워낙 우리 윤성빈 선수가 잘해서 그렇지 요 스켈레톤에서 1초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한순간을 위해서 4년을 기다렸는데 이 1500m 쇼트트랙에서는 0.07초 차이로 금과 은이 바뀌어지고요. 또 스켈레톤에서는 한 1초 63초 차이로 바뀌어지고, 근데 이 순간의 찰나가 여러분, 이 기록이 그냥 영원히 남더라고요. 금메달 딴 선수는 금메달의 영광이 남는 거고요. 은메달을 딴 선수는 은메달의 영광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거의 묵상할 때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닫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 말씀 그 말씀이었구나. 이 순간 잠시 머무는 이 세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잠깐이 영혼을 좌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잠깐의 몇 초 차이가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이 영원한 역사를 좌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잠깐, 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영원이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잠깐 되돌아봤어요. 아주 잠깐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바다로 만드실 때에, 불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살려면 저 건너편 산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만약에 되돌아보는 날에는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롯의 아내가 달려가다가 잠깐 되돌아봤거든요. 잠깐을 잘못한 거예요. 잠깐을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그 잠깐 때문에 영원히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롯의 아내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늠하건대 이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엄하신 무서운 말씀 앞에 인간이 정면으로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정면으로 인간이 거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정면으로 거역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끔찍합니다. 영원 형벌입니다, 여러분. 잠깐을 못 참은 그 결과로 영원히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잠깐을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잠깐을 잘 살면 영원히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이 잠깐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되고 복이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잠깐을 어떻게 해야 잘 사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 잠깐을 잘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잠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오늘 여러분 피곤하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짚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잘 받아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예. 여러분,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요, 그 순간순간, 잠깐 그 찰나를 잘 살아왔어요. 그 힘든 훈련을 여러분 잘 이겨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결코 길지가 않았습니다. 33년 살다 가신 거예요. 그 중에 30년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반 가정생활을 하셨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적인 생애를 사셨는데, 여러분, 이 3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잠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잠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가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밭을 사기 위한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죠. 지난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이야기 너무 잘 하실 거예요. 소작농을 하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하루는 뭔가 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밭을 깊이 파고 보니까 이 밭의 세상에 금덩어리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법은 이 밭의 현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밭 안에 있는 금덩어리가 있든 은덩어리가 있든 그 소유는 현재의 주인에게 기속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가져가고 세금 떼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갈던 농부가 이 밭 깊은 이 흙땅 속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밭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밭을 사면은 이 금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법적이고 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도둑질 합니까? 투자하고 막 돈 법니까? 적금 넣습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이 밭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아마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 가재도구,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을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44절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여러분 귀한 것은 숨겨두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빼앗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적당히 팔면 안 됩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아야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해가지고는 당장에 못 삽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주인이 자기 밭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금덩어리는 절대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금덩어리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이 절대적인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든 소유에, 여러분, 이 원어 헬라어가 말하는 모든 소유는 물건, 땅, 부동산 이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까지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의 생명까지도 다 팔아야 이 땅을 살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파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이 순교의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막 염려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회를 주시면은 손양호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절대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소유의 우리의 생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그런 협의적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의적인 의미로 넓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생명은 뭐냐? 우리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가 금덩어리만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목숨처럼 여기는 그 생명, 그 생명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뛰다가 죽는 그 생명, 그 목숨 말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너희의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내놔라는 그 생명 말입니다. 그럼 그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의 욕심까지도 다 팔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도 욕심입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이, 여러분, 그게 욕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욕심 가지고는 절대로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이 뭔지 여러분 다 압니다. 이 욕심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의 헛된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이 천국을 살 수가 있다.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드리고 또 우리의 주님이 주신 복, 재산, 재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인 것처럼 사랑하고 악착같이 놓지 않는, 놓지 못하는 그 욕심을, 그 자아마저도 여러분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다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값없이 와서 다 사 먹으라잖아요. 값없이 와서 다 먹으라잖아요. 십자가로 다 던져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다 십자가로 와서 내게 그것을 다 팔아라.
내가 그것을 다 받아주겠다. 여러분 십자가에 다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명절 보내면서 여러분 생명 얼마나 악착같이 붙잡으셨습니까? 다들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사이에서 또 고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일가 형제들 간에 친척 간에 여러분 이 감정들이 얼마나 복잡 미묘하게 오고 갔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 감정을 그 소유를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팔아야 된답니다. 그걸 팔지 않고는 이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절에 가족들이 옵니다. 누군가는 그 가족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원수마귀는 알고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집어넣느냐. 야, 이번에 봐라. 너그 둘째 동서, 셋째 동서는 아파서 못 오고 직장에서 뭐 단체로 여행 가서 못 오고 만구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어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며느리 그 셋 중에 너 혼자밖에 없네. 그러면 찢고 붙이고 나물 따듬고 혼자 다 해야 되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인가. 여러분 그 생각 가지면요 우리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감정의 재산입니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거 못 내려놓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 가만 두나 봐라. 음식할 때 여러분 표정이 어떻지요? 뾰로통합니다. 입이 막 이까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는 이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아라. 너희의 욕심도 팔아라. 너희의 감정도 팔아라. 자아를 팔아라.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을 다 팔고 그 안에 빈 공간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주신 그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아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 이 밭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포기해야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요. 우리가 땅에서 묶여버리면은 땅에서도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 그 안에 있는 가재도구, 살림도구 여러분 그거 다 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죠?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보따리에 그대로 챙겨가지고 광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으니까 40년 동안 이 밭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팔아야 되는지 각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비워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원숭이가 여러분 원숭이 사냥꾼이 원숭이 팔만 들어가는 굴 하나 파가지고 땅콩 넣어놨을 때 이거 깍 지어보니까 사냥꾼이 걸어오는데도 못 나가잖아요. 손이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 버려야 삽니다.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여러분 이 밭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진주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에도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주 장사꾼은 진주를 사고 팔고 돌아다니는데 지금까지 봤던 중에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가치로 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놓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다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천국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감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포기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감사의 반대 열매,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이 며느리가 만약에 이 상황을 감사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맞은데도 불구하고 둘째, 셋째가 저렇게 내 빼버렸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둘째, 셋째가 받아야 되는 그 복덩이까지 이번에 나한테 완전히 곱하기 3으로 주시는구나. 내가 한번 죽도록 희생해보자.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한번 즐겨보자. 여러분, 그 상황을 시어머니가 몰라주고, 아이고 첫째야 네가 얼마나 수고가 많느냐, 여러분, 말로서 칭찬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할 때 또 불평이 올라오잖아요. 이야, 하나님 이번 명절 진짜 나한테 보너스 제대로다. 제대로 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불평불만 안 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음식 만들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칭찬 한마디도 안 하신다. 여러분, 이거 특별한 상황이죠.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금덩어리를 발견했다. 내가 이 금덩어리 사기 위해서 소유를 팔아야겠다. 내 감정 다 팔아야겠다.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마음, 또 동서들의 올케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시누이들은 왔으면은 자기도 같은 여자면서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상차리고 설거지하고 이러면 도와줘야 될 텐데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불평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이 감사의 가치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 사시란 말입니다. 진주 장사꾼이 이 진주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유를 그 순간에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가치. 여러분,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얼마나 각자가 힘들었습니까? 특히 우리 여성분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명절 기간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천국의 상급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보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예를 며느리로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말 안 듣는 며느리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오랜만에 왔는데 일도 안 하고 어머니 내 몸이 아픕니다. 좀 누울게요. 하고는 시어머니가 상도 차리고 며느리야 일어나서 밥 먹거라. 그런 며느리 잘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럴 때에 시어머니는 어떠한 도모를 캐실 거냔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 이번에 저한테 완전히 제대로입니다. 이번 명절 통해서 제가 한번 제대로 금을 한번 캐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을 캘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도 캘 수가 있고요, 시어머니도 캘 수가 있고요, 시아버지도 아들도 자식도 부모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너도 밭을 살 수 있다, 너도 진주를 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가치, 기쁨의 가치, 진주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로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고기는요, 그 물에 가득한 고기를 일단은 물가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고 앉아서, 여기 앉아서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물고기가 귀한 고기 있고 좀 상품 가치가 없는 고기, 이런 고기는 있지만 못된 고기는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기는요, 순종하는 고기냐 불순종하는 고기냐,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순종이고 복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구약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물고기는요, 주인이 보기에 좋은 물고기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참 순종 잘하는 그런 성도가 좋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물고기로 살지 못하면, 세상 끝에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되지 못한다면 50절 말씀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풀무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시대에 있는 풀무불로 해석하면 이 불의 온도는 약 1400도에서 150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불은요, 여러분 이 풀무불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그런 비유일 뿐이지, 진짜 지옥불은요, 여러분 몇 도인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지옥에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며칠을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영원입니다. 영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도 잠깐 이 땅에서 사는 금메달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잠깐 0점 몇 초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요, 피땀을 흘립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의 이 찰나를 너무 쉽게 살아버리고 우리는 그냥 천국 간다, 영원히 그냥 산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파시기를 축복합니다. 팔지 않으면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하면요 절대 못 산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직하게 일해서 땀 흘려서 돈 안 벌고, 요즘 무슨 가상화폐니 뭐니 이런 열풍이 불 때에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더라고요. 예, 진짜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또 어느 대출 기관에서 뭐 핸드폰만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 다 받아가지고 저 멀리 홍콩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가상화폐 다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겁니다.
모든 소유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가치 있다 여기는 가상화폐를 다 사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토막도 나고요. 급등도 하지만 급락도 하고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천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천국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 애굽에서 다 버리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이 40년에 머무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지금 내 욕심, 내 자아를, 내 감정을 비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각자가 버려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여러분 천국입니다. 이 땅은 십자가 지는 시간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오늘도 또 이 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 위에서 여러분 야무지게 십자가 지시고 내가 밭을 사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또 내가 나 자신이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좋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 처리해야 될 것, 팔아야 될 것, 여러분 하루속히 정리하셔가지고 십자가의 열매, 이 천국의 열매를 여러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